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노예로 늙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에서 영영 지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가 갑자기 식민지 노예들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신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잿더미가 된 절망의 옥상 위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고 남겨두시는 민들레꽃의 이야기를 오늘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의 칙령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년 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자가 된 페르시아, 성경의 기록대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 그가 통치 원년에 엄청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이방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에스라서는 그 비밀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결국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대의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친히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선지서를 읽으면서 나중에 읽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고레스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훔쳐왔던 성전의 귀한 예물들, 금과 은으로 가득 찬 그 그릇대까지도 심지어 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에스라 2장에서는 포로에서 복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긴 명단이 등장합니다. 왕의 핏줄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이 긴 명단을 꼼꼼히 기록했을까요? 이들은 수십 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이 명단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언약 백성의 합법적인 구성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포로기라고 하는 암울한 이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잊지 않고 그 이름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 3장에서는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지만 그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기쁨과 통곡이 교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집을 짓거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에 모여서 여호와의 제단부터 다시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의 둘째 날 마침내 감격스러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그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적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큰 영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초라해 보여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환호성과 통곡 소리가 뒤섞인 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재건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슴 벅찬 포로 기한과 혼란스러운 이 성전 재건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뒤집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착하게 살았거나 강대국과 외교를 잘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단 한 번의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어 기어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예수님입니다. 에스라 2장의 그 길고 지루한 명단은 사실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복귀한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포로 복귀 명단을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야, 얘네들 왜 이런 걸 적어? 뭐야? 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힘없는 포로들의 명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명단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거룩한 씨앗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대단한 스펙이나 이름 없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라한 기초를 넘어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노인들은 새로 짓는 성전의 기초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다며 대성통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물의 화려함에 속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광은 금이나 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뒤 이 초라한 두 번째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진짜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 건물을 향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된 건물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완벽한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문들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어제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과거의 영광이나 남들과 비교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속으로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 위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케 하거나 행복하게 하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읍시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초라한 내 삶에 참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이팅입니다.